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가 참 걱정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목요일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자, 우리 이쪽 스피커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대형 병원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졌죠. 물론 이것저것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십시오. 아멘. 자, 그리고 마스크 걱정이 되시지 않는 분들은 자유롭게 다니셔도 좋습니다. 일교차가 조금은 큰 날들이라 감기 조심하시고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영육간의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감기나 독감으로 한 해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죽는다 그럽니다. 감기가 그만큼 무서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합시다. 그러게 희한하게 감기는 매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의 건강도 중요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약을 잘 먹고 삽시다. 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며 영의 약입니다. 아멘.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영적 건강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라이브비치라는 유명한 유태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수를 무료로 변론해주는 그러한 변호사로 유명했는데 그가 평생 동안 78명의 이런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 주신 그런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무료 변론을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밝은 웃음으로 듣고 싶었던 그 두 단어는 바로 땡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 보낸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이 조그맣고 큰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철천지 원수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자, 우리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실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여우와 나귀가 서로 한편이 되어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사자가 나귀에게 말합니다. 오늘 사냥한 것 우리 공평하게 3등분으로 나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는 어느 누구도 불평이 없도록 그것을 똑같이 3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사자에게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자는 화를 벌컥 내며 나귀를 잡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우에게 다시 한번 나눠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우는 꾀가 많죠. 사냥한 것들을 다 한 무더기로 모으고 큰 무더기 하나를 쌓아놓고 조그맣게 하나를 또 모아둡니다. 그리고는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게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아주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자가 흡족해하며 여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는 어디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는 법을 배웠느냐? 그러자 여우가 말합니다. 네, 지금 나귀의 죽음을 보고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상황 파악을 잘한 여우는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치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눈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로 이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이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힐난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비를 걸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비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함께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뭔가 수상한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학적인 사상이나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들이 있다라고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회적으로 힘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편에 섰던 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들도 악을 도모하는 데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유대왕이었던 헤롯과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결코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지배국인 로마 총독과 피지배국인 유다의 왕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마음이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요, 나쁜 짓을 할 때는 어쩜 그렇게 마음이 척척 잘 맞는지 모릅니다. 남을 험담할 때는 어쩜 그렇게 입들이 잘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고개 내리시는 분들은 뭡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들과는 다르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라고요.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임을 증거하십시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했던 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기적,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행했구나라고 믿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한 일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요,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기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모함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선한 일에 서로 하나가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나쁜 일을 할 때보다 좋은 일을 할 때 서로 티격태격할 때가 참으로 많죠. 나쁜 일을 할 때는요, 말을 안 해도 어쩜 그렇게 죽이 착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이게 잘못됐고 저건 저게 잘못됐고. 교회 안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잘 하려고 하다가, 서로 은혜롭게 하려고 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는 것 아니든가요? 그래서 상처를 입는 것 아닙니까? 잘 하려고 하다가. 물론 세상 속에는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려고 했으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어야지 서로 티격태격해서는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탄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탄의 역사에서 제외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서로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깎아내기를 좋아하는 것도 우리 목회자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남을 험담하고 모험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모함하고 시험하는 일을 좋아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험담하지 말라, 수군거리는 일을 하지 말라, 서로를 모함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험담보다 도둑질이 더 나쁜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험담하는 게 나빠요? 도둑질하는 게 나빠요? 어째 대답이 없습니까? 제가 질문이 어려웠나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나쁜 거예요? 남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게 나쁜 겁니까? 남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게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둘 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도둑 맞았다고 자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데 험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자 할아버지가 귀가 점점 어두워지자 보청기 가게를 가서 보청기를 하나 사서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이 부자 할아버지는 아주 밝은 얼굴로 보청기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주인장, 야, 이번에 맞춘 보청기 성능이 진짜 기가 막혀. 야, 옆방 소리까지 다 들린다니까.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어깨가 으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보청기 성능 진짜 좋죠? 이거 신상이거든요. 이렇게 잘 들리니까 가족들 모두가 다 좋아하시겠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직 가족들한테는 내가 보청기 꼈다는 말을 안 했거든. 근데 지들끼리 쏙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유언장을 5번이나 고쳤어. 이것 빼고는 완벽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누가 들어도 정당한 소리라면, 누가 들어도 괜찮은 소리라고 한다면 왜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해서 하던 말을 멈추고 마치 아무 얘기도 안 한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듣는 것이 거북해서 내가 하는 말을 멈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수군거리고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는 여러분들 가지도 동참하지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로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요, 너희들 날씨의 징조를 기가 막히게 알면서 왜 이 시대의 징조, 영적인 징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지혜라는 것이 있죠. 삶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들을 자연현상과 관련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녁에 달무리가 있으면 그 다음날 날이 어떻습니까? 비가 올 것이다 혹은 흐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달무리가 질 때에는 그 다음날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 징조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자연 현상을 보면서 날씨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잘했으나 그들에게는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구별해내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징조는 이미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징조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이 방문을 해서 예루살렘에 일대에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일으키셨던 그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 더 분명한 표적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고서도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분명한 시대적인 표적을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 것입니다. 너희들 말씀 잘 읽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세상 돌아가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 예수 메시아가 온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2번, 3번, 100번 그들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어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들의 영이 어거져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다른 때보다요 더 큰 아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됨을 믿으십니까? 자, 아멘이라고 답하신 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계십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지혜, 구원의 길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보여주시면 믿겠다고요. 설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기적이 있다면, 기적이 여기저기에서 늘 일어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교회 다니면 당신 사업이 대박 날 거야. 당신이 교회 다니면 당신의 가정이 행복해질 거야. 당신 교회 다니면 애들 다 대기업에 합격하게 될 거야. 이런 기적이 모두에게 생긴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를 믿음 하나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표적으로 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구원받은 구원 백성 같으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보고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로서 오는 모든 표적을 주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12절에는 더욱 단호한 태도를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소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세대에게 표적 주기를 거절하셨을까요? 무엇보다 그들의 불순한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만약 그들에게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하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아무리 세상에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외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시면 믿겠다, 이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토록 많은 표적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보고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좋은 표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요,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주시면 내가 확실하게 신앙을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증거만을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표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그렇습니다. 매주일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도 잘 버텨오고 잘 이겨온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오늘로부터,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주어진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표적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나를 바르게 그리고 나를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가 받은 그 표적 외면하면서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바리새인과 또한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눈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한 주,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